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핵심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보에는 말씀을 더 사모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보다 이 제목이 오늘의 말씀에 더 합당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제목인 것 같아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핵심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헤빗, 곧 우리의 습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습관을 갖느냐, 그리고 그 습관을 유지하느냐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넘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의 부분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연구한 사람이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에요. 이 찰스 두이그는 아주 미국에서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손꼽히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전문 기자로 활동할 정도로 굉장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두이그인데, 이 찰스 두이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습관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하며 한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책이 바로 찰스 두이그가 집필한 책인데요. 그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그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집필한 책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습관의 부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습관의 부분들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습관은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실리적이고 감성적이고 지식적인 습관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직화되어 우리의 행복과 슬픔을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습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쭉 보고 그리고 습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많은 습관들이 모여있는 습관의 덩어리와 같다. 그 습관들이 일목요연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슬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습관이다 라고 정의하였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습관이 있고 내 인생의 삶의 습관이 있으며 그 습관들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루틴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꼭 의식적으로 무엇을 해야지만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상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지만 내 삶에 반복되어지는 행동들이 내 삶의 습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찰스 두이그가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내 삶에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에 반복되는 패턴이 나의 뇌에 프로그램화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꼭 의식적으로 뭘 해야지 라고
해야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에 반복되어지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뇌에서는 무엇을 갖게 되느냐? 그 습관을 인식하게 되고 그 방법을 습관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나의 뇌에 프로그램화 시켜서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행동이 결국 무엇을 만들게 되느냐? 습관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한 번 몸에 밴 습관은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배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그것들이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몸에 배게 되면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습관이 잘 바뀌지 않지만 이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습관 하나를 통해서 삶 전체를 연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습관이 있는데, 찰스 두이그는 그 습관을 바로 무슨 습관이라고 말하게 되느냐? 핵심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라는 것이 잘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다 핵심적인 습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핵심적인 습관 하나를 바꾸게 되면 그것이 연쇄작용과 같이, 마치 도미노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 그 도미노가 모든 도미노를 쓰러뜨려서 다 붕괴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핵심 습관 하나를 우리의 삶에 고쳐가게 되면 그것이 연쇄작용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습관과 모든 습관들을 바꾸게 되고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핵심 습관을 그는 뭐에 비유하게 되느냐? 바로 볼링의 10개 핀간 중에 하나인 킹핀에 비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볼링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볼링을 또 쳐보셨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모이게 되면 친목으로 해서 볼링을 치게 되는데, 이 볼링을 치게 되게 보면 볼링이 몇 개의 핀으로 이루어졌죠? 10개의 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10개의 핀으로 이루어진 것이 볼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번의 프레임을 통해서 이 10개의 핀을 다 치게 되면 최고 스코어가 200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볼링을 치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지만 다 뭘 치고 싶습니까? 스트라이크를 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잘 치려고 하면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알아요? 뭐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편적이죠. 그런데 이제 볼링을 조금 배우게 되면 사실 이제 가운데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10개의 핀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1번 핀을 제대로 맞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 핀을 어떻게 맞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개 핀이 쓰러지느냐 안 쓰러지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찰스 두이그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핵심 습관을 무엇으로 비유하게 되느냐? 이 볼링의 1번 핀인 킹핀으로 비유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 핵심 습관 하나만 잘 고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습관을 바꾸게 하는 연속적인 작용이 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습관을 갖출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핵심 습관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무슨 문제일 뿐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결국 우리의 삶의 무엇으로 결정되게 되느냐? 신앙의 습관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무엇으로 여겼느냐? 습관으로 여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도 내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영적인 습관 속에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삶을 결정하고 믿음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과 영적인 삶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습관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삶을 어떻게 입히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만가지 일에 잘 되는 비결, 인생의 분명한 원인과 뚜렷한 결과가 오직 성경에 있으니 오늘도 너의 인생을 말씀에 걸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 만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 영적인 습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능력이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 말씀에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래전에 성경의 사람으로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말이에요. 그는 위대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존 워너메이커를 무슨 왕이라고 부르게 되느냐?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말 미국에 있는 다수의 백화점을 운영할 정도로 부의 부를 누렸던 사람, 그가 바로 존 워너메이커였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러한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MCA, 이 YMCA의 첫 번째 시초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자신의 사업이 60주년 될 때 큰 행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기자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참 많은 투자를 했을 텐데 그 회장님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기억되는 최고의 투자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존 워너메이커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3026일을 살았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투자를 했고 나는 많은 이유를 남겼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삶의 가장 최고의 투자는 바로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색 성경 한 권이다. 이 성경이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의 삶 속에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성경 한 권이 오늘날 자신을 만들게 되는 가장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삶 속에 고백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은 다른 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의 말씀,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성경의 능력을 5가지로 정리하고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러한 성경의 능력을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무엇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함도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뭘까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일까요? 지금 말씀만 대하면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영혼에 소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문들을 갖추면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안내해주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무엇을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마땅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 마땅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무엇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라고 얘기해요.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한다? 의롭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런 흠도 없이 완전하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빚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의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시며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로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갖고 있는 5가지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완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혜로움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순결함이고요, 그리고 5번째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딱 부딪힐 때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외적과 내적인 모든 삶을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자신의 삶 속에 모든 세상적인 습관을 다 버리게 되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세상적인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아직도 세상적인 습관이 남겨져 있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러한 것들을 내 삶에 갈망하고 소망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고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대하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때 여러분의 외적인 삶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내적인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세우게 한다?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빚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천 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뽑는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신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 인생의 삶만 보아도 결국 무엇이 그의 인생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마색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입술을 통해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삶을 바꾸고 온전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부 중에 한 사람 어거스틴, 우리는 그를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니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이전에는 그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추접하고 방탕했는지 몰라요. 그는 늘 술에 찌려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마약을 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탕진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았고요, 그로 인해 사상에도 나왔어요.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만이교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보냈습니다. 이랬던 그가 그의 인생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어느 날 그가 그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방탕과 방황 속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정원에 앉아서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테이블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 읽어라,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가 자신의 옆에 테이블에 있는 성경책의 말씀을 딱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낮에 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부딪힐 때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의 끝부분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과 죄악의 모습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세상의 방탕함과 방황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쾌락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을 바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러시아의 대문학가 중에 하나가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인물이 있어요. 러시아의 3대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 이 도스토예프스키인데, 그는 젊은 나이에 농노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죽는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장성하면서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사회주의 운동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러시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이 실은 열차에 자신의 몸을 태우고 이제 쭉 가는 중에, 이제 형무소로 가는 도중에 한 간이역에 쓰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간이역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만남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한 부인이 그에게 한 권의 성경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 성경을 읽게 되고 감옥에서도 그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하여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리되고 내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까? 무엇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그 변화된 인물들 중에 가장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어거스틴보다 더 방탕하고 도스토예프스키보다 더 세상적으로 세상의 삶을 추구했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변화되어 오늘도 이 시간 속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바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가장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드러남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5가지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며 그는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뭐 할 것이다? 사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사모한다는 것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흠모하다, 갈망하다라고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말씀의 의뢰를 얼마나 느꼈는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그 금보다도 자신은 무엇을 더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삶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편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이 무엇과 무엇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여기서 꿀과 송이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벌집을 보면 벌집을 딱 띄워서 그 안에를 딱 들여다보면 인공적으로 양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에 걸려있는 그 벌집을 뜯어보면 그 벌집을 쫙 가르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벌집 꿀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꿀을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꿀이 쭉 흐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대중의 매체를 통해서도 보지만 그 꿀물을 채취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꿀벌에 벌집을 띄워서 그것을 제조하는 과정에 보면 그 달콤한 꿀이 얼마나 많이 쭉 흐르게 됩니까? 오늘 다윗은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의 삶에 달고 귀하면
그 꿀과 송이꿀보다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달다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날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늘 말씀의 자리에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달콤함보다 더 단 그 말씀의 맛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장가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가장 큰 만족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의 사모함이 결국 우리의 삶의 핵심 습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